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하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계속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이 10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무엇이 등장합니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제 사도 바울이 기록합니다. 이거는 이럴 때는 지적합니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문제를 가장 먼저 말했습니까? 편가르기, 파벌이 있다는 거죠. 무슨 파가 있자고 얘기했죠?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총 4개의 파로 갈라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파는 없었을까요? 있었을 수도 있고 없었을 수도 있겠죠. 몇 명 되지도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다양하고 많은 파벌이 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일까요? 더 심하고 덜 심할 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모인 곳이라면 파벌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죄성을 가진 인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에게 이끌리는 인간은 이런 것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가족 간에도 그런데 오죽하겠습니까? 예, 가족 사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언니랑 친하, 뭐 얘는 큰 언니랑 친하고 쟤는 막내랑 친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죠. 저는 혼자 커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 있어요. 예. 심지어 혼자 커도 아빠랑도 친할 수도 있고 엄마랑도 친할 수도 있고, 그러면 엄마가 왕따가 되기도 하고 아빠가 왕따가 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시작부터 너무 심한가요? 여러분,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교회,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화목하고 가족 같은 교회가 정말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 왜 인터넷에서 보시는 정말 저 교회 너무 괜찮은 교회 같고 이런 교회들이 다 있잖아요. 거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다 거기입니다.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작부터 제가 심한가요? 너무 전곡을 찔렀나요? 근데 제가 방금 드린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파벌로 갈라져서 싸우자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야 그나마 맞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예, 우리 교회 여전히 문제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고 끼리끼리 뭉치고 싶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십자가의 은혜를 죽을 것처럼 붙듭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 머물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자리에 위로부터 임하는 화목, 평강이 그렇게 드러나기를 바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정확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게 정상입니다. 제가 시작부터 여러분 왜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말을 같은 말을 해라 같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거 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 의견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공동의회도 있는데 어쩌면 이렇게 딱 제가 몇 절에요? 10절에 꽂혀가지고 모두가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이 돼야 됩니다.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같은 말입니까? 제가 말하는 거에 여러분 다 따라오시면 그게 같은 말인가요? 그렇잖아요. 아닐걸요? 근데 거기보다 지금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요, 이 문제가 많다 그래 놓고 물론 같은 마음 같은 말을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바울은요,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있는 이 땅의 교회, 지상의 교회의 한계를 알고 결국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 바로 17절에 있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복음을 또 제시합니다. 여러분 이 17절을 보면요, 이 파벌을 없애고 이렇게 갈라진 것들을 없애는 해결책으로 사람이 말하는, 그러니까 화합, 같은 말을 해라, 한 의견을 제시해라,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그러니까 한 가지로만 해라,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 세례라는 그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죠? 그 종교 행위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이 종교 행사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마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라고 말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보냈고 너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약점이 있습니다. 맹점이 있죠. 언어를 반복하다 보면,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언어 속에 담긴 진짜 의미, 그 언어를 사용하게 된 배경, 의미, 역사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으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말을 배울 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단어를 사용합니까? 엄마 아빠가 이런 상황 속에서 또는 언니 오빠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말을 하더라 하고 자기도 모르게 툭 던지는데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없나요? 에이구, 얘가 지금 여기서 이 단어를 왜 쓰지? 이런 경우가 없으세요? 예, 있습니다. 단어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장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는 복음, 세례,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복음을 전한다 그러고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 그러고 그 설교에 복음이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저는 복음이 뭔데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와 복음이 뭔가요?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걸 굳이 말로 설명해야 하냐고. 여러분 머릿속에 복음과 세례의 의미가 돌긴 도는데 뭐라고 딱히 말로 딱 정의하기가 힘드시죠? 어쩌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세례와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이 필요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대전제가 뭐냐는 거죠. 그건요,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요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을 딱
딱 떠나는 순간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죄는요, 보이지 않는 실체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즉 보이지 않는 실체,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이루어지죠? 범죄, 죄를 범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은 그 인간의 상태가 범죄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즉 보이지 않는 죄의 열매가 범죄죠. 그래서 그게 드러나고 보이면 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감옥으로 가야 되고 배상도 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와 범죄의 기준은 세상이 말하는 죄와 범죄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은요, 보이지 않는 실체인 죄, 그 죄가 드러난 것, 즉 보이는 죄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가게 됐던 겁니다. 그게 인간의 상태죠.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죠. 죄의 열매 대신 생명의 열매를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계속 그 왜 우리 IT나 이런 데 가면 그 예전에 우리 보셨죠? 무슨 쿠키를 먹는 데죠? 예, 흙으로 된 쿠키를 먹는 데잖아요. 예? 흙으로 된 쿠키. 그게 정말 영양가가 있어서 먹었을까요? 여러분, 그걸 왜 먹었을까요? 배가 너무 고프면 뭐가 쓰립니까? 속이 너무 쓰리잖아요. 그걸 영양분으로 먹는 게 아니라 걔들은 그 쓰린 속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쿠키를 맛있다고 막 먹던 아이에게, 아까 우리 찬양대 간식이 잠깐 준비되어 있었는데 그 쿠키를 딱 먹는 순간 쳐다나 보겠습니까? 죄의 열매를 계속 먹으면서 영원한 죽음으로 달려가던 우리 인간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지지야 그거 아니야 하고 생명의 열매를 딱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그 참 생명의 열매이신 그분을 먹으며 그분 안에 거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얻게 된 거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걸 귀로 머리로만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 영혼으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진짜 힘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된 소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 복자를 진짜 복으로 번역하는 바람에 우리가 너무 오해를 한다고요. 여러분, 복음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일까요? 사실은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고 해야 맞죠. 근데 이게 자꾸 이단들이 좋은 건 다 가져가요. 기쁜 소식 선교회 뭐 이런 거 있죠. 자꾸 그런 걸 가져가니까. 사람에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여러분, 사람이 신을 추구해서, 신을 탐구해서 알아내면 그게 신입니까? 예? 사람이 막 돌을 닦고 어느 날 했더니만 짜잔 하고 신을 만났다 이러면 그게 신이냐고요? 절대 그럴 수 없다니까요. 개미가 돌을 열심히 닦으면 사람이 됩니까? 그 차이보다도 더 큰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인데,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그래서 그때 이 헬라 시대의 이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진짜 이게 기쁜 소식이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신을 너무 갈구했거든요. 너무 탐구했거든요. 해도 봐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머리야, 뭔가 있는 거는 같은데, 신적인 존재가 있는 거는 같은데 뭐지?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누가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버리신 거예요. 그냥 와버리신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다리가 되어 십자가에서 내가 대신 죽어 이 모든 것을 이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마디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이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복음 이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는 것. 여러분, 심지어 우리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만난 것, 만날 수 없는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사는 것, 그게 진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물론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오직 그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앞에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오는 세례를 가볍게 여기고 필요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이것도 사실은 번역 때문에 우리가 약간 한 가지 부분만 생각하게 됩니다. 세자가 무슨 세자죠? 씻을 세입니다. 그러니까 씻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죄를 씻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아까 보혈을 통해 보혈을 지나 그 찬양했죠. 죄를 씻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번역된 이 세례가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밥티조입니다. 예, 그 침례교 할 때, 뵙타이즈 할 때 그 단어입니다. 그게 원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러거든요. 아, 그럼 침례교가 맞나? 침례를 받아야 하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의미를 알자고요. 우리가 여기서 자꾸만 물을 이렇게 찍어 바르니까 고양이 세수하듯이 죄를 씻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밥티조라는 말은요, 푹 잠기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은혜에 잠긴다는 말도 있지만 물 속에 잠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할까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 죽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례 혹시 침례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잡고 뒤로 이렇게 눕히죠. 이게 왜 이렇게 눕힐까요? 저 같으면 머리채를 잡고 콱 이랬다가 콱 뺄 것 같은데, 다시 이렇게 세우려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 이상하잖아요. 이렇게 잡고 콱 이랬다가 딱 빼면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죽음과 씻음과 되살아남의 의미가 밥티조, 이 세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고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 복음을 아는 자는요, 하나님을 따라 범죄 타락한 내 자신, 인간 실존에 대해 절대 절망 앞에 서본 사람,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절대 소망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복음을 알고 세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17절에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또 말로 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말로 전하는 거, 그것도 할 필요가 있죠. 근데 여러분, 말은 곧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이 같아야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싫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세요?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 아닙니까? 싫으시죠? 말하고 행동이 다른 사람 싫으시잖아요. 저는요, 차라리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해서 모자란 사람은 괜찮아요. 제가 아이들에게 늘 가르치는 게 있거든요. 모르는 것 절대 나쁜 게 아니다. 그죠? 모르는 게 뭐가 나쁩니까? 여러분, 이거 하지 마세요. 니는 그것도 모르나? 이거 하지 마세요. 모르는 건 나쁜 게 아니고요,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게 나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계속 모르는 걸 아는 척하지 마라. 물론 네가 모른다고 그러면 자존심이 상하고 사람들이 혹시 나를 모른다고 무시할까 봐 그걸 깨뜨려야 된다. 저도 예전에 모르는 걸 아는 척 했거든요. 지금도 때로는 모르는 걸 아는 척.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저에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싹 다 알까요? 모르는 게 있을까요?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러면 저는 항상 어떻게 하죠? 많이들 경험하셨을 텐데, 저 가끔 그런 카톡도 받거든요. 내가 누구라고는 얘기는 안 할래요. 누가 한 번씩
뜬금없이 목사님 몇 장 몇 절에 무슨 내용이 이래갖고 탁 질문을 던지시면 저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막 찾고요, 공부하고 자료하고 막 어떨 때는 저 캐나다에 있는 제가 아는 또 이렇게 저를 도움 주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물어보고 그 목사님도 깜짝 놀래요. 세상에 이런 질문을 하면 목사님 어떻게 곤란해서 목회를 어떻게 하시냐고. 근데 저는 그냥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찾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찾아서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저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전 잘. 여러분, 나의 언어와 나의 삶이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삶, 이런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사는 그 삶을 통해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같은 것을 통해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저도 노력합니다. 매번 감추고 싶고요, 있는 척하고 싶고요, 아는 척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매우 단순합니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제가 모른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이고 그것도 모르나라고 안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죠, 그것도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저를 바라봐 주시니까. 또 하나님도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제가 있는 그대로 고백했을 때 다윗의 훌륭한 점이 뭐였죠? 이건 제가 원고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조금만 해드릴게요. 제가 다윗을 묵상하다가 참 놀랐던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바세바를 범했을 때 거기다가 무슨 짓까지 했죠? 살인 교사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나단이 찾아와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너다. 네가 그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어린 양을 빼앗은 그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당장 쳐넣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 자리에서 제가 범죄했습니다. 근데 제가요, 좀 상상력이 풍부한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입니다. 왕 곁에는 신하들이 있겠죠. 대낮에 찾아왔다니까요. 왕은 1대1로 함부로 만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저 같으면 일단 쳐넣어라 해놓고 밤에 싹 갈 것 같아요. 몰래 가가지고 형, 뭐 형쯤 됐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다 있는 데서 그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좀 조용히 이렇게 편지 같은 거 딱 써서 하면 내가 알아서 회개하고 내가 다 할 텐데 나 모르냐고. 뭘 살려줘야 됩니까? 내가 왕으로서의 체면은 좀 살려줘야지 굳이 그걸 와가지고.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회개를 하되 약간 타협도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다윗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와, 저는 다윗의 위대함을 예루살렘을 탈환하고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고 성전을 지을 무슨 뭘 준비하고 저는 그런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모습, 하나님이 너 범죄했잖아 이랬을 때 찍 소리 안 하고 예, 제가 범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 저는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아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매일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는 것이 너무 신기하고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죠? 우리 옛사람이 죽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두신 이유에 대해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4절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게 잠깐만요. 빌립보서 몇 장이죠? 빌립보서죠. 빌립보서면 후기 서신이죠. 언제요? 순교 직전입니다. 그때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이 유익함이라. 왜 제가 이걸 강조할까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서신서입니다. 그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내 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똑같은 고백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할까요?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잠깐만요. 앞에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게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순교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여전히 왜 나는 이미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이 왜 지금까지 나를 살려뒀고 심지어 이 감옥 속에서도 나를 살려두셨지? 내가 알지 못하겠지만 23절요.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죠?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땅에 대한 소망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작.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 육신으로 살아서 여전히 지금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참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좋으나 지금 주님이 나를 불러 가셔도 괜찮으나 왜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셨지? 이런 질문요. 예? 제가 너무 심각한 질문을 드립니까? 우리 여전히 살아있잖아요. 우리 당장 지금 주님이 부르셔도 우리 주님 품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나를 살려두셨지? 이런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제가 중략하고요 2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나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 너희들도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유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아직까지는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사도 바울이라는 특별한 종교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요 이 성경을 기록하고 또 선교 사명을 가진 그런 종교인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을 힘입어 드디어 마침내 끝끝내 결국에는 뭔가를 이뤄내려고 산 삶이 아니라 소원 성취하려는 삶을 산 게 아니라 남은 삶,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동시에 그리스도로 사는 자로 살아갔다는 거죠. 제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고 또 빌립보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 이걸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이 제 심령을 때렸습니다. 제가 거기에 다시 한번 꼬꾸라졌습니다. 어떤 마음이었냐? 너는 목사라는 특별한 종교인이 아니다. 그런데 만약 네가 레위인이라면, 목회자 레위인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렇게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목회자 레위인 맞습니까?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레위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 레위인이라고 치고요. 잘 들어보세요.
네가 진짜 레위인이라면 레위인을 제대로 묵상해라.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대신에 짐승 잡고 대제사장은 에봇 탁 입고 이런 겁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11조를 내서 저를 먹여 살리고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종교인인가요? 아닙니다. 민수기 3장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장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요,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부분을 강조하는 분들이 잘 없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3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잠깐만요. 40절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서 뭔가 하는 게 없으세요? 민수기 Numbers,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뭐 조사를 한 거죠? 인구 조사했죠. 12지파의 인구를 계수합니다. 그때 몇 살 이상을 계수합니까? 20세. 그런데 레위인들은 몇 살 이상요? 1개월 이상.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싸그리 다 세어라 이 말입니다. 남자들 싸그리 다. 그죠? 그리고 기록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이게 뭡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빨리 얘기 안 해드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머릿속에 남거든요. 내가 생각해 본 것은. 초태생규례입니다. 처음 태어난 것, 아담, 그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을 떠난 그 죄악, 범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요, 갖다 바쳐서 하나님이 먹고 기분 좋다 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초태생규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것부터 하나님은 너희가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처음 것들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징으로 레위인들 전체 수를 헤아려 가지고 그걸 나한테 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들도 너희들 가축 처음 태어난 거 다 가져와서 죽이는 게 아니라 대신 누구의? 레위인들의 가축을 다 드리라는 말은 번제로 바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싸그리 다 불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싹 다 빼앗긴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로 정확한 줄 아세요? 그 다음입니다. 민수기 43장에 49절 시작. 모세가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그 다음 시작. 49절까지만 제가 있나요? 집사님? 예.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자에게서 받은 돈이 성소의 세겔로 1365세겔이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속전을 받았답니다. 나중에 민수기 3장 가서 좀 읽어보세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 달 된 이스라엘 사람들 다 헤아린 숫자와 레위인들 태어난 그 숫자를 해보니까 273명이 비었습니다. 모자랐다고요. 그러니까 생명의 속전 5세겔씩을 해가지고 273 곱하기 5세겔을 해서 1365세겔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해서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인들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야 될까요?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
원래 우리가 저렇게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되는 사람들. 레위인들도 우리도 원래대로라면 다 애굽에서 그 10번째 재앙 때 다 죽었어야 하는 존재들. 레위인을 볼 때마다요, 그 생각이 나야 돼요. 제가 지금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레위인이라면, 네가 정말 레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한 가지만 부탁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저는 이걸 선포해야 되는 거죠. 제가 강대상에서 딴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저렇게 합시다, 이런 무슨 뭐 종교 선동 비슷한 이야기도 하면 안 되고, 오직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소망, 그 능력, 그 은혜의 십자가만을 선포해야 저는 제대로 레위인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이유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아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여러분도 레위인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다, 야,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가 보인다, 여러분, 이런 신비할 정도의 감탄사가 희한하네, 이게 터져 나와야 된다고요. 여러분, 멀리 갈 거 있습니까? 우리 엄마 아빠를 보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다고요. 저희 아이들이 저를 볼 때마다 저 성질, 이런 아빠가 보이면 안 되고 저 아빠 대신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집에서 할렐루야 얘들아 오늘도 성경을 펴고 우리 가족 예배를 드리자 뭐 저 이러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저도 이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얘들아, 그래서 아빠도 예수님이 필요해. 아빠를 위해 기도해줘. 그거 제 진심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고 은혜로운, 정말 저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찬송가 꼭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뭐라고 돼 있죠? 이 쓸데없는 자. 우리 집에서 제일 쓸데없는 사람이 저거든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데 주님이 많이 고치셔서 조금 요즘 쓸모가 있을까 말까 하는데, 근데 그 이유도 뭐죠?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을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이런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완벽하기를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에도 그 사이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건을 통해, 그 일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런 좋으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안할 수 없도다. 날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렇게 잘 됐습니다, 저렇게 좋네요, 이런 상황입니까? 근데 거기에서 자칫하면요, 사람 보입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보인다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또는 몸도 아프고 되는 것은 없는 것 같고 좀 막막하고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질지 말지 좀 갈등도 되고 이런 상황이십니까? 그때 예수로 인한 소망, 그때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서고 그때 다시 주님 붙잡고 주님 나에게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십니다 이러고 일어서는 그 모습 가운데 누가 드러날까요? 그렇죠, 내가 죽은 자리에 예수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인생 살게 해달라고 주님 또 복음입니다. 문제의 해결 오직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또 나는 승리했습니다. 또 복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이 막혔습니까? 답답합니까? 어지럽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방황하기도 하고 불안하고 주님, 그러나 거기서 좌절하고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손잡고 다시 주님 붙잡고 주님이 소망임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내가 좌지우지 힘이가 엇갈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문제 해결은 오직 복음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더욱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확실히 합니다. 나는 확실히 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문제의 해결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의 선포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 충만케 하시는 역사, 모든 문제 앞에서 그 문제 해결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 붙잡고 끝까지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